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최후의 승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승리하는 사람은 박수 갈채를 받지만 패배한 사람은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만을 기억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죠. 세상이죠. 이런 원수 마귀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집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떤 노력하거나 우리의 어떤 수고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의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이 바로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죄 덩어리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죄 덩어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이 세상, 이 땅에만 있어요. 자기 육체에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과 이 땅과 내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인 이 육체가 죽음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있는데 이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내 집이 있을까? 긴가민가 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은 인생의 어느 경점에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 집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뭐가 몸을 떠납니까?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면 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건 뭡니까? 죽는 거죠. 세상 살기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자살하거나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신령한 나그네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가스펠의 찬송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세상과 너무나 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가 세상을 벗하며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충만하게 되죠. 어제 13기 말씀 양육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15살 된 어떤 학생이 말씀 양육을 듣는데, 말씀 양육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15년 살고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양육을 다 이렇게 웃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말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15살이라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린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세상을 마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이 없고 땅의 소망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내가 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더 크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버리고 갈 세상의 미련 갖기보다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거는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거하든지 몸 밖으로 떠나든지 그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어라. 세상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못 해드리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나는 힘쓴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물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그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천국 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까? 이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제품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총은요, 소리를 내게 만들었죠. 이게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갖다 버려야 돼. 마이크가 만약에 틀었는데 소리가 확장돼서 크게 울리지 않는다,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쓸모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 갖다 버려야 돼. 어디로? 지옥으로. 쓸모없으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우리 인생은요 아름다운 청년의 활짝 꽃이 만개한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날은 곧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사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여쭤보십시오. 70년, 80년, 90년이 그냥 어제 일같이 싹 흘러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청년의 날과 곤고한 날이 금방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되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아무 낙이 없을까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누구 가깝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롭고, 몸은 아프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리에 힘도 없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런 날이 내 인생에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산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냥 상징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으로 주어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전에는 품지 않았던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아직 내 안에 그런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목표가 생기지 않았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목숨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그네 인생길, 나를 창조하셔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피해가요. 법도 피해가요. 그런데 죽음만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죽은 사람은요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죄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급의 심판의 기준은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죠.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경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의 중심, 이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 처음 사랑.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 구원받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갔어요. 절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승리를 향해 하늘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향해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갈 때, 그리고 일평생 그 삶을 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일평생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정말 은밀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린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선한 싸움이고, 또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인데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나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나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천국집을 사모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겠죠. 그럼 반대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여 더디 오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은 없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히 오시옵소서, 더디 오시옵소서 한다고 주님이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몰라서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도적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또 간음도 하지 않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만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죄와 무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잘 지키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런 말씀은 지키나요?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건 지키나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나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천만에요. 죄는 이런 것도 죄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돼. 난 구제불능이야. 나는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난 정말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나는 개떡 같은 믿음이야. 이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내가 감격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환호성 치며 웃는,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환한 미소로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사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님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의 집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